음, 지난 주간에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붙여주시는구나, 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로 교회의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가정에 바로 믿음의 식구들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임을 알고 날마다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흔히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근데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너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때때로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나 자신이 중심이 되고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맹세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옮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옮기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은 맹세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느냐, 바로 내가 주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이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또한 되묻습니다. 행여나 내 믿음이 연약해진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 내 믿음을 점검할 때가 많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관계가 혹시라도 멀어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질문 자체를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내 믿음의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내 믿음의 강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맹세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인간의 제사정 제도와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의 그 근본적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오늘 이 구약의 제사장들, 인간의 제사장들은 혈통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레위 지파에 속하기만 하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맹세가 개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제사장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혈통이나 인간의 계보에 바로 제사장직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영원한 대제사장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요,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1절에 보면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맹세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고요, 바로 이 맹세는 하나님 자신을 걸고 선언하는 맹세입니다. 인간들도 보면요, 약속을 보통 강한 약속을 이렇게 하죠. 맹세한다. 바로 이렇게 강한 약속을 이렇게 맹세한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 약속, 이 맹세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인간들은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 약속을 지키고는 싶겠죠. 근데 그 약속을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인간의 약속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맹세는 절대로 바로 취소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상황에 따라 약속을 바꿉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담보로 삼고 있기 때문에 결코 번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맹세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중요한 신학적인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 때문에 인간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이 맹세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세워지고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이번에는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하죠. 물론 이런 결단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결단 위에 세워져 있다. 우리의 결단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인간의 결단 위에 우리의 구원을 세우거나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맹세 위에 우리의 구원이 세워지고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그 성품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봐도 참 신실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저 사람이 신실하고요, 아무리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 또한 한계가 있고 그 사람 또한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1에게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맹세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붙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얼마나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가, 여기에 바로 구원의 근거가 세워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왜 자주 이렇게 흔들릴까? 과연 이런 상태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정말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이런 약한 믿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흔들림보다 하나님의 맹세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결정을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정은요,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봐도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바로 도장을 꽉 찍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증이라는 말씀은요, 바로 책임을 지는 사람, 모든 결과를 떠안는 보증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 절대로 보증을 쓰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내가 당시에는 저 사람을 믿어서 보증을 서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보증을 쓴 것 때문에 내가 대신 그 빚을 떠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모든 맹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도록 책임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맹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보증이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보증인이 되셨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불안정이나 염려나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는 성도들은 실패할 수는 있지만 결코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유지의 완성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맹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행위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붙들고 계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맹세만 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끊어지지 않는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시선을 맹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요, 단순한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끊어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 의해서 중단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우리가 구약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해야만 실제적으로 죽음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약의 제사장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수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왜 많았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의 수가 많았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제사장은 모두 다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평생을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요, 다른 제사장이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바로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직은 계속해서 교체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진 듯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 죽고 다음 제사장이 그 사역을 이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이 제사장직은 보면요, 중단과 재시작을 반복하는 인간 제사장의 구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제사장은 단순히 죽는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 제사장의 죽음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사장이 한번 바뀌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제사장과 이 백성들의 관계가 새로 설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가정 속에서는 항상 불안전함이 찾아올 수 있고요. 바로 이런 단절이 찾아왔기 때문에 바로 인간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연약할 수밖에 없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인간 제사장과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제사장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갈리지 아니한다는 이 표현은요, 바로 지속된다는 의미를 넘어서 다른 이에게 넘어가지 않고 또한 대체될 수 없고 절대로 양도되지 않는 상태를, 이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제사장 후임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사장은요, 계속해서 후임자가 생기는 거죠. 아론이 죽으면 누가 그 제사장을 이어받습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그 제사장직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면 인간식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죽으면 그 뒤를 누군가 이어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그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을 후임자가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죽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교체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 나의 현재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또 내가 구원이 떨어졌다. 때때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구원을 유지하느냐, 구원을 유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한없이 추락하거나 나의 믿음이 한없이 올라갈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 제사장의 생명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 제사장이 죽는다면 그의 사역도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담당했던 모든 관계도 영향을 백성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의 생명은 더 이상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지 않는 영원한 생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학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면 부활은 그 해결이 영원히 유효함을 보증하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제3을 받았다, 여기서 그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유효함을 보증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감정 상태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이 취소됐다, 인간의 감정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믿음이 약해졌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구원의 안정성은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구원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면 구원이 취소되었을까? 이런 구원에 대한 불안 속에 사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끊어지지 않는 생명에 연결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에 함께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나의 믿음의 현재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 전구처럼 구원이 켜졌다, 또 어떨 때는 꺼졌다, 이 전구처럼 깜빡깜빡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제사장 제도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영원한 대제사장의 구원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바로 생명에 직결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 이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영원한가,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원히 빛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과거형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사역을 과거형으로만 우리가 여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보면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보면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형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과거에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아니라 현재에도 또 계속해서 미래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바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온전하다는 단어는 완벽하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시간적으로 끝까지 그리고 가정 전체를 통해서 완전하게 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면 예수는 가끔 자기의 이름을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 속에는 시작과 끝이라는 단어는 그 뜻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이 한번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끝까지 완성한다는 그 포함도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과거형의 주님만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현재형이고 미래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살아서 간구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구한다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를 대신해서 나아가고요, 또 그 사람 편에서 말하고 그를 위해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행위를 바로 간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간구하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법정적, 관계적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흔히 자신의 자격을 점검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자격이 아닙니다. 나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대신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요한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문을 열어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은혜로 다가와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했다가는 나의 이익이 사라질 것 같고 하나님을 선택했다가는 나에게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위험스러운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한계에 갇혀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한계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분이 친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자신의 피와 자신의 의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강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서 강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복이 아니라 지속이라는 겁니다. 중단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중보 사역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실패하면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지면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실패해도 넘어져도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이 과거에 한 번만 거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용으로 진행용으로 또 미래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1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1세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끊어지지 않는 생명 위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